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녹을 없애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에스겔서 1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즉 하나님의 백성인 이 예루살렘을 향한 죄를 지적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겔서 24장 말씀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메시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에게 전하는 마지막 심판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냥 단순히 이 예언하는 날짜를 기억하고 있어라 라는 의미보다도 이 날을 다른 날보다도 더 특별한 날이니 반드시 기록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강조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전까지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계속해서 날짜가 기록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오늘의 날짜를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만 이렇게 특별하게 날짜를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날이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남유다의 마지막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너희의 죄로 인해서 심판이 임할 것이다, 심판이 임하면 이러한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적 경고의 메시지였다면, 오늘 선포되는 말씀은 더 이상 미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그 심판이 이제 실제로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시작인 오늘의 날짜를 기록하고 기억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후에 나오는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이 남유다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우리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예루살렘의 모습을 가마라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뒤에 나오는 6절 말씀에 보면 이 가마의 상태가 어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의 모습은 그냥 깨끗한 가마가 아니라 녹이 쓸어 있었던 가마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른 비유들도 많은데 가마라는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특별히 녹슨 가마라는 표현을 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그 이유를 알려면 이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에스겔서 11장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 에스겔서 1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높은 지도자들이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거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신들은 그 안에 있는 고기라고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당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은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가마와 같고 또 자신들은 그 안에 안전하게 들어있는 고기와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자신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생각하지 않고
이 무조건적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가마라는 비유를 사용해서 그들의 심판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 가마가 녹슬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녹슨 가마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가마가 녹슬었다라는 것은 남유다, 즉 예루살렘의 죄악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는 다른 우상을 섬기며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계속해서 쌓여가면서 마치 가마에 녹이 슬어가듯 이 예루살렘의 죄악이 점점 쌓여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예루살렘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녹슨 가마로 표현하셨다면 이들이 이 가마를 통해서 받게 될 심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 지어다. 아멘. 우리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이 가마 안에 모든 고기에 좋은 것들을 모아놓고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고기들은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널쩍다리와 어깨 고기와 같은 이 좋은 부위들을 넣었다라는 의미는 왕과 고관들,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까지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마 안에 놓고 뼈가 무르도록 삶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뼈가 무르도록 삶다라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강한 불로 계속 끓여서 뼈가 무르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에게 임하게 될 심판의 모습은 강한 불로 계속 끓여져서 뼈가 무르게 된 것과 같이 이들의 모습 또한 바벨론의 강한 공격으로 인해서 잠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전쟁과 기근과 질병 가운데 철저하게 무너지게 되고 약해지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6절 말씀해 보면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에 왕이라고 예외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지휘관들이라고 예외가 되는 것도 아니고 백성이라고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마 안에 있는 모든 고기들을 하나하나 꺼내듯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슬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아멘. 우리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녹을 없애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슬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끊어내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라고
많은 선지자들이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끊어내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녹슬 없이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섭게 심판하시는 이유는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에 보면 그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7장 말씀에 보면 이 당시에는 피를 흘리게 되면 그 피를 흙으로 덮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를 함부로 여기지 말고 흙으로 덮어 존중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를 티끌로 덮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피를 덮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숨기지도 않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으며 회개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있음에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고 죄에 대해서 아무런 수치심도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너희의 죄가 맨 바위 위에 그대로 놓여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서 2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녹슨 가마에 비유하시면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갑자기 심판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에스겔서 1장부터 시작해서 24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또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와 같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품어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이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할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